교육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육과 구원, 구원과 교육.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참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안다. 예를 좀 들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잘 배운 사람이었다.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요. 참된 예절과 후대의 습관을. 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는 소돔 사람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주방의 엄마들은 음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참 생가사에 영향을 주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교육자죠, 교육자. 맞죠?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 언급합니다. 우리의 품성의 열매들은, 우리의 표현들은, 우리의 언어들은 어느 교사에게서 배우는가를 드러내는 참된 시금석이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버지께로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 그래서 6장을 읽어보시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11명 남고 다 가버리죠.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가 부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께서 참된 시금석의 말씀을 주시자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런 배경의 말이에요. 아버지께서에게서 배우고 듣고 온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같이 교육과 구원의 관계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억제의 말씀이요. 전문을 제가 다 인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당한 일과 어떤 핍박받은 걸 다 아나니 너는 다 내한테서 보고 들었지? 보았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교사가 또 없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보았죠? 너희들은 누구에서 배우며. 여러분, 예수님을 참된 교사로 교육자로 늘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늘 그분께로부터 배우십니까? 아버지께로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런 의미를 좀 더 공부하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싶어서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담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경건이라는 원래 의미예요. 경건. 그래서 경건의 비밀 들어봤죠?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다니엘서 12장에 잘 나오죠. 하지만 오늘 기억제의 말씀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배운 대로 나타나나요? 그죠? 확실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것도 참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교과서가 성경이다.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도 하나 좀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예언의 신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에요. 수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요, 누가 맞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언의 선물은
성령의 감동으로선 성령의 저자예요. 고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진리요. 합의 목사들은 고칠 것이 있대요. 예언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설교 자료만 인용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성경처럼 가르쳐야 돼요. 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가 속임을 당해서 멸망당해버렸어요. 그죠? 그렇죠. 언제야? 의가 뭐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별명을 좀 붙여주면 이런 얘기야. 의의 교사들 뜻이야. 의의 교사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 에녹의 별칭이 뭐죠? 사랑아? 의의 교사였다. 하나 쉬운 예를 들면 아모스 3장에 보시면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의합치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는가?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까? 의란 뭔가? 하나님과 마음이, 뜻이, 품성이 뭐요? 일치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좀 더 풀이해드리면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하는 회의주의가 판을 칠 때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것이 의야. 의의 교사였어요. 성경은 의가 무엇인가 교육하는 책이에요. 셋째 천사는 이 의를 입고 더럽히지 않고 온 세상에 의를 환하게 비추는 기별이 큰 소리 외침이. 그때 죄는 깨어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무수한 바벨론의 영혼들이 그 의를 보고 돌아온대요. 그것이 늦은 비 성령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 이게 잘 나오죠? 교육의 목적. 성경을 통해서 교육하는 목적이 뭔가? 모든 사람으로 뭐 하며? 온전케 하며. 한치의 그림자도 없이, 아, 이게 완전이구나. 딱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어요. 이게 성경의 교육의 목적이죠. 이게 오늘 기억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아, 교육과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지 말래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 우리 어떤 교육을 줍니까? 우리 말씀은 마음에 딱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전의 말씀처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이 심령 속에 무엇을? 형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 월요일 1월 소지요. 교육과 구원. 교육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그것이 시작.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요새화해 줄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의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그분과 더불어 동력자가 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뭐다? 성경을 영감으로 얻는 유익이다. 디모데가 이런 경험을 해요. 디모데 오늘 디모데가 정말 교육을 잘 받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제가 잘못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참 부모 자기 내가 부족했구나. 부모들의 모본이 자녀들의 구원을 좌지우지한대요. 그죠? 대체로 자녀는 부모를 닮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의 죄가 아이들에게 반복된대요. 부모가 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에요. 엄청난 책임. 아이의 생과 사를 가늠하는 책임이 엄마 아빠한테 있어요. 과언이 아니에요. 잘하는 엘리 보세요. 엘리. 가정 다 말아먹잖아요. 아빠 때문에. 엘리는 큰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온화한 아버지였어요. 목사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교육을 실패함으로 온 가족이 말아먹었죠.
엘리도 바로 죽어버리죠. 참 무서워요. 아간 어때요? 아간요. 아빠 아간. 그 집에 짐승까지도 다 멸망당해요. 자, 이 교육의 영향이요. 이 교육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는 교육의 결과이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안식일 학교죠. 그죠? 결론을 읽고 이럴 소지 조금 몇 개만 공부하겠습니다. 유년기의 훈련을 연구하라. 우리 한나가 하나니가 원장님 아이들 위해서 기도문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머리가 아프네요. 그 기도문은 부모가 써야 되는데 그죠? 뭐라고 써줘야 될까 참. 붙이고 아이 태어나면 읽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유년기의 훈련을 연구하라. 왜요? 그들의 구원이 대부분 유년기에 달려있다. 그들의 구원이 대부분 유년기에 달려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침에 이걸 보고 제가 마음이 찡하고 충동이 생겼어요. 여사한테 가서 고백해야 되겠다. 아빠가 장막이 참 많았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래서 참 이렇게 커서 너무너무 고마워. 하나님께 너를 키운 것 같아. 참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엄숙합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유년기의 구원이 거의 유년기의 교육에 달려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이 그대에게 행해야 할 엄숙한 사업이 있다. 그대의 자녀의 영원한 구원은 그대의 행동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킬 것인가? 이런 말씀도 있네요. 8, 10, 12세 가량의 아이들도 개인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나이가 넉넉히 되었다?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6살 아이가 거듭남을 설교하자 그렇게 감동받는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성령 임한 걸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용서에 대해서요. 가능해요. 8살, 10살, 12살 아이들도 넉넉하다. 그대의 자녀가 회개하여 진리를 믿을 만한 나이가 될 미래 어떤 시기를 기억하면서 지금 아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교육시킨다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죄인된 형편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몇 살? 8살, 10살, 12살. 그렇죠? 자,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이 뭐죠? 교육의 목적.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요약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 품성으로 그대로 담는 데까지 자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요동치 않는 사람, 예수님까지 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를 형성하여서 승리한 교회로 마무리되어지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지각이 없는 사람처럼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잘 들으세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진리의 출처가 예수 안에 있는데 진리 교회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입술로 달고 있으면서 행동은 왜 그러냐? 그 엉터리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야고보서 펴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가졌다라고 입술로 말하면서 편가르고 파당하고 딴마음 품고 딴짓하면 무엇인 진리냐?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이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솔직히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정직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죠? 그제 얘기 들었죠, 제가.
참된 회개한 사람인가? 화이트 부인이 배틀크릭에 설교를 하시는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내지 않은 11금에 이자를 붙여서 내요. 회개의 열매가 뚜렷해요. 오늘 설교 시간 공부할 거예요. 그분이 간합하시는 자백을 내가 했는가? 내가 죄를 고백했다고 그러는데 왜 변화가 안 생기는가? 죄를 왜 못 이기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을, 자백을 그분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간합하는 자백을 내가 했는가? 죄를 진심으로 고백했는가? 오늘 설교 시간 그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과연 그분에게서 듣고 배웠는데 가르침을 받았을 찐데 그러면 너희는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교육의 목적.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뭐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한 말씀 읽고 다음 교육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요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시대의 소망이 한 절 한 절을 더 자세하게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생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그분이 사셨는지. 월요일 소지. 이 말씀은 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여기 한번 잠깐 볼래요? 초기 11 제자가 받은 교육보다 더 고상한 교육이 없다. 보세요. 교육이 뭔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그분의 고귀한 성품을 생애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어려 선교 교육이 뭔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재림교회 와서 전도 참 많이 하러 다녔어요. 집집 가면 개신교 절, 수녀, 전도지 분거, 개신교는 성경 가르치는 거 참 많이 해봤죠. 근데 저는 이런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정말 자아를 진짜 희생하면서 변화되어지는 품성으로 하는 전도. 그게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고상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며 흑암의 왕자에서 배웠던 사상과 습관과 관례,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해방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한테서 배우는 교육이다. 어제 언급해드렸죠. 광주의 그 회장님 부인이, 원장님 자꾸 입맛이 달라지죠. 예민해지죠. 죄가 자꾸 깊이 보이죠. 완고한 정신, 교만, 이기심, 세속의 야심,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예수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론, 고상 교육은 죄에서 구원받는 기비를 가리키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삼육학교가 세워졌는데 교육은 죄에서 구원하는 기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서울대 몇 명 들어가고요. 일대 몇 명 들어가는 그것이 학교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시내산에 오셔서 율법을 선포하신 예수님, 산상수훈하신 예수님, 똑같은 분이시다. 맞죠? 똑같은 분이. 교사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그런데 왜 신약에 산상수훈을 가지고 시내산의 율법을 짓밟습니까? 그죠? 짓밟아요. 그죠? 짓밟아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선지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 현대로 재해석될 것이 많대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레위기 11장을 따라가요. 이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의신에서는 고기 먹지 마라 그랬지만 성경에는 소고기 뭐라 그랬다? 예언의신 너무 강조하지 마라. 광신이다.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그죠?
시간이 조금 다 돼가네요. 모세하고 디모데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참 이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유년교육을 잘 받았죠.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신앙을 숨기지 않았대요. 원칙대로 살았대요. 숨긴 적이 없대요. 어바에서 배운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대요. 그런데 들어보실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많이 배웠다. 뭘 받은 거요? 애굽의 교육을 배웠죠. 네? 그래서 엄마에게서 배웠던 신앙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애굽의 교육에 인상을 주어서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품성이 그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버렸대요. 이 교육에 뭐요? 영향이에요. 영향.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아,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은지 빌립이 한번 잘 들어봐. 시간과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같은 인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모세도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 투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투쟁이 너무나 치열하여 인간의 힘에 겨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조력자가 되실 것이었다. 그래서 미리 말하면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키신 거예요. 이제 보실래요? 하지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대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광야에서 사립학교로 와가지고 어떤 과정을 밟아요? 천문, 지리, 수학, 문학, 철학이 아니고요. 맨날 똥치는 학교에서 인내, 온유, 극기, 자아희생, 겸비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죠? 이 모세의 교육이에요. 모세의 교육. 모세가 웅변가였죠. 군사 대빵이었죠. 주무감하면 깜짝 못하죠.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목자 일을 하면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기 책임하에 주어진 양떼들의 관심을 가짐으로 유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일, 목장 양들의 치는 목자가 되는 일에 적합하게 꼴지어는 것이 바로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모세를 이렇게 교육시키셨죠. 그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늦은 비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계신데 그건 신학교가 아니래요. 광야에서 성령의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지금 있대요. 그들이 곧 등장할 거예요. 보세요. 겸손, 온유, 믿음, 신뢰. 산중의 고독한 생활에서 궁전에서 배운 모든 지식도 따라올 수 없는 단순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주님께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어디서 배웠다? 광야에서 배웠다. 이거 말고 디모데 얘기하고로 마치겠습니다. 미디안의 광야에서 모세는 목자로서 몇 년을요? 40년을 보냈다. 참.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별의 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신학 뚝딱뚝딱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일관되게 읽어보세요. 모세 보실래요? 40년을 보냈다. 그것으로 보기에는 필세의 사명과 뭐 하는 거야? 양치는 것이 어떻게 목회하는 거 뭐 관계 있어?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뭐 관계 있어? 순한 양들을 보호하는 중에서 이 모세는 충직하고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많이 배웠다.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배웠죠. 그죠? 양이 한두 마리입니까?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품성과 일치되어지는 교육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인내, 온유, 겸비, 자아희생, 무아의 사랑. 그죠?
애굽에서 받은 영향은 양모의 애정, 왕손으로서의 입장, 무수한 형태의 매혹적 사치 향락, 섬세하고 교묘한 거짓 종교의 신비,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마음과 품성에 깊은 영향을 주어버렸다. 하지만 광야의 극히 단순한 환경에서 그는 이 모든 영향에서 물이 다 빠졌다. 다 빠졌다. 그래서 주님 주신 목자 지팡이 하나 들고 가잖아요, 이제. 그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되었대. 언제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졌대. 자아가 죽어버렸어. 예수님처럼 겸비해져 버렸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하나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서울서 해방받고 왔지.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어디에나 하나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모세는 그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듣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 여러 시간이 있지만 우리 에스더 데려가는 시간이 좋아요. 10시 10분 되면 출발하면 일찍 가면 굴다리까지 한 왔다 갔다 한 40분 정도 걸어요. 혼자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분의 능력이 둘러싸인 경험이 막 느껴져요. 그런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밀려오고요. 막 죄가 싫어지고요. 막 헌신이 유발되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와요. 자만의 흔적은 사라져버렸다. 무한하신 그분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고되고 힘든 여러 해를 통해서 거룩하신 분의 직접적 임재를 통해서 깨달은 교육을 받았죠.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을 놓치지 않고 늘 모세는 주목하고 살았다. 모세는 짐작이 아니었고 실제로 만져보았다. 그의 생애를 주님이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인정하였고 그런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모세가 받았대요. 참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모세의 교육, 이런 모세.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라. 참 여호와께 어떤 사람이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래서 참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계시를 보잖아요. 그죠? 예수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걸 계시로 보여주잖아요. 참 얼마나 멋져요. 예? 모세의 손을 잡고 예수님 같이 승천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의 말씀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믿음을 따라 사는 고난을 택한 모세에게 주님은 가장 큰 선물을 주셨죠. 이 땅의 가난이 아니었고 하늘 가난으로 직접 데리고 올라가셨죠. 얼마나 멋져요. 교사가 성공하셨죠. 교육 성공했죠. 이걸 보면 제가 참 마음에 많은 기도 제목이요. 예수의 음성은요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 참 우리의 음성도 아름다운 선율을 갖도록 연구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음성이 만일에 찢어지고 날카롭고 음주가 고르지 못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할 빌미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늘 그 음성이 음악처럼 아름다웠대요. 참 그죠? 동정과 친절과 연민의 정이 음성에 깔려 있었대요. 주님의 목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높으셨다면 인간의 음성에 나타나는 정이 따뜻한 그 정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음의 품성이 느껴지는 그런 멜로디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힘이 대부분 소멸되었을 것이다. 참 예수님은 이런 음성을 가진 분이셨어요. 참 설교자로서 이런 부분에 많은 부담과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예수의 교육법 이런 생각하고요. 자, 하나님의 교사들 시간이 없습니다. 에녹 아까 말씀드렸죠. 에녹 의의 교사. 모본의 사람. 디모데 얘기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참 디모데가 뭐예요?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이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이 디모데가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할머니 손을 잡고 디모데를 훈련시키는데 진력하였대요. 어떤 책으로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교육시켰는가? 성경으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 어릴 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지. 그 어린 소년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대요. 바울이. 이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긴밀한 우위로 디모데와 연결되었대요. 디모데는 참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훌륭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훌륭한 교사를 만나서 디모데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참 경건했어요. 경건했어요. 바울이 왜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왜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디모데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참 디모데가 하나님을 사랑한 아이였대요. 또 실천적 경건과 진리를 가르치면 아주 똑똑하게 알아들어요. 디모데의 경건하고 가마력 있는 이 가정생활은 값싼 질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순결하고 분별력 있는 거짓된 의견에 의하여 부패되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대요. 이걸 제가 대하니까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아이에게 모범 못된 것이 참 많았거든요. 지나간 일인데요. 회개해야죠. 디모데가 이런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를 만나는 것 정말 복이죠, 복.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정말 경건한 부모를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의 가정에 있는 가마력은 본질적인 것이었고 발작적인 것이 아니었고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를 인도하는 법칙이었다. 성경 한 줄 한 줄 계명 하나하나에서 교훈을 취하였고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교훈을 받았고 모든 삶을 성경으로 꼴지었대요. 가장 숭고한 명령, 실천이 가능한 명령이 주어지는 감명은 디모데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었고 어릴 때 나중을 위해서 준비되는 훈련을 받았대요. 마무리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언어를 순결하게 보존해주는 능력을 공급받았고요. 그래서 타락해 하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디모데는 성경을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적어놓은 신약의 일부 원고들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교육과 구원은 밀접하죠. 그래서 훌륭한 교사, 진리를 가르친 교사 만나는 게 축복이죠. 축복. 복이죠. 복. 우리 사랑의 필립이 은지 예수님을 교사로 모시고 성령님을 교사로 모시고 잘 교육받기를 바라요. 세상의 끝자락에 역사의 종지부 종점 지역에 우리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흑암의 왕자에게서 배웠던 풍습을 따라서 살아왔던 흔적이 너무너무 더럽고 누추하고 참으로 주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죄의 흔적들을 남겨놓은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오니 우리 과거의 모든 흔적들을 주여 일소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 새로운 기회를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잘못된 교육 영향을 모세처럼 새로운 교육을 통하여 우리 품성의 모범으로 교사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옵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늘의 순결한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의 식양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학생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동산에 상고에 고통이 오고 있는 한 여종이 있사오니 이 안식일에 그 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임산케 하신 분이 당신일진데 그를 해산해 수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에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 앞에 어떤 공과를 배워야 할지를 잘 깨닫게 하셔서 정말 두 부부가 이제 새로운 청지기로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